할렐루야.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감사의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 감사의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 그러나 마음은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가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주 가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무가 살려고 한다라는 의미는 나무는 압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도 자기에게 강압선 작용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했던 하나하나의 나뭇잎을 버려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엽이 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둘 끊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둘 떨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를 버려야만 하는 거죠. 전부를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쓸쓸하다. 근데 그는 그런 시즌을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계절,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아름다움을 꿈꾸고 소망하며 다음 또 다른 시즌을 기다리는 시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밭에도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일 수 있죠. 세상은 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없는 자는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37편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라지는 이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바로 비교와 불평 때문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 대신 신뢰, 불평 대신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 어떤 이에게는 감사, 어떤 이에게는 신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 어떤 사람에게는
무감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1절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때로는 악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상대적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의 절대적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똑같이 불의도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출발할 때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하고 싶고 뭔가 아름다운 밭을 가꾸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또 다른 출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밭은 가꾸어지지 않고 일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평도 시기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씨앗을 뿌려주세요. 나도요 거두고 싶어요. 어떻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근데 내 마음이 일구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나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근데 나라는 밭에는 쟤 때문에 무엇이 가득해요? 불평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니. 여러분, 시기가 나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다 쟤 때문이죠. 근데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죠. 괜찮아요. 용감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밭을 점검하고 일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늘 감사만 했지 내 밭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또다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365일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헤아려 받은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를 하면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 이것을 밭, 이렇게 한번 오늘 시작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이 밭을 어떻게 일구고 가꾸어야 할까? 일단 말씀처럼 불평과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해 버려야 하는 시즌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첫째,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둘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대요. 속히 배임을 당할 거래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요?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철들기 전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전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요. 내 옆에 누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늘 느껴져요. 불의를 일삼는 자들요. 평생이잖아요. 2절 말씀이 진행은 되고 있나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불평일 수 있고 원망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역사하지 않는 건데 우린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마치 무엇처럼 믿음으로 그걸 대체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건 그거고요. 실제는 이렇잖아요. 봐요, 불의한 자가요. 봐요, 악을 행하는 자가요. 나보다 늘 교회보다 성도보다 그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보다 또 불의한 자가 더 잘 되잖아요. 악한 자가 더 잘 되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화가 가득하게 나서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작 날 보세요. 나는 평생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처럼 못 살아요?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처럼 나는 왜 맨날 이래요? 좀 심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울리는 단어와 형편 상황적일지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채소 같다고요. 풀 같다고요. 속히 배임을 당할 거라고요. 근데 2절을 아무리 읽어도 배웠나? 채소 같나? 뽑혔나? 시들었나? 안 시들었죠? 더 잘 나가고 있죠? 더 뻔뻔하죠? 더 당당하죠? 더 푸르르죠? 더 막 번성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관점, 즉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땅에서 교육받으면 교육받을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자꾸 자리 잡냐 하면 인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성공주의. 그냥 성공주의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공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나와 비교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훨씬 누가 더 잘 돼요? 불의를 행해야 돼요. 나쁜 놈이어야 돼요. 구라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쵸? 뺀질거리고 간사하고 거짓말 밥 먹듯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래야만 옳은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뭘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뭘 먹지? 뭘 입지? 뭘 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라.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2절은 보너스여서 4절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안에서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신명기 16장에 절기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안 찾아봤나요? 보세요. 그렇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기뻐함과 씨름하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번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와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 그러면 도라는 말도 있고요. 도는 말씀이고요. 그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은 내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의미예요. 감사절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은 살을 안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5번째인가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바위 맞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배로 돌아왔어요. 근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뭐하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끝나고 나서는 나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요. 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요,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와우. 무엇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변화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쭉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는 동시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야 내가 저분의 말을 들으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변화가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베드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변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나요? 가장 실패하고 왔던 그에게,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역행하면서 행동을 옮겼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열매라고 하는 고기에 끌어올릴 때 느꼈던 그 열매를 그에게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압도당할 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고 용납되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은 이러니까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말씀에 감동되고 붙들린 사람은요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냥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나눌 때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볼 때 사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가는 곳마다 펑펑 터졌어요. 부흥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마지막에 뭘 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신비바조, 하나님과 인격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씨름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결단하는 동시에 이제 깨어났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야 될 그 배가요 3일 만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아니 이 계절에는 이때는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고 이쪽으로 불어요. 근데 이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쵸? 자연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람을 바꿔줬어요. 물결이 얼마나 잔잔한지 몰라요. 일주일을 가야 될 그 길을 며칠 만에 갔다고요? 쓱 가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 7절이 그런 거라고 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 명사가 쉬울까요? 우리가 잠잠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고 이제 인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깊은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최근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와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요. 이틀이나.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미 슬픔을 나누고 고글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가 나가서 만나고 마리아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에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빨리 안 가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하고 싶은 일하고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누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진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어마어마한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것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잠잠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내 때에, 아니면 나의 문제가 죽기 전에 해결돼야만 기쁘고 죽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나의 무엇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삼는 한, 이거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게 11절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르다가 알았을까? 아니야. 그럼 마리아는 알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어떤 경험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째인가에 이제 11절까지 쭉 왔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부함이 모든 것의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목회적 가치관이나 사역적 방향이 어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를 따라, 즉 감동하시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때 계산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대행을 시켰어요. 이인교 집사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왜냐면 옷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입고 싶은 걸 사줘야 입지, 내가 입고 싶지 않은 거 사주잖아요. 몇 번 입을까요? 3번. 그래서 옷을 사달라고 다시 나왔잖아요.
첫날 딱 들어오자마자 절 다가왔어요. 목사님, 치아를 했어요. 틀니. 그래서 이제 옷을 좀 옷이 필요해요. 목사 옷 좀 사줘요. 아시죠? 옷 좀 사줘요. 그게 또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똑같이 막. 그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이제 그 다음 주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긍휼의 마음이, 절기기도 하고 긍휼의 마음이 훅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 옷을 사주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집사님 시켜가지고 아래 시장 가서 옷가게 가서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그 카드 드렸어요. 그분은 내가 얼마를 쓸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찍힌 거 보니까 얼마 안 쓰셨대요. 혹시 집사님이 대신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럴 때 헌신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얼마 안 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감동이 올 때는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역이에요. 내가 옆에서 가는데 그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해요? 난 몰라요.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봤죠 뭐. 또 얼마가 필요하대요. 바로 얘기했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봐요.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다 같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됐지 뭐. 여러분의 기업은요, 영원한 거예요. 의인일 때만 해당됩니다. 의인일 때. 제가 이제 그걸 전체 톡에 올렸잖아요. 한 분이 바로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한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이 바로 문자를 줬어요. 한 분이 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한 분의 영향도 안 썼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렴하게. 근데 그거 옷 괜찮을지 모르겠네. 봤을 때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아, 겨울. 아, 그러셨어요? 그럼 됐지 뭐. 어쨌든 약간 내가 골라준 게 아니고 그분이 필요한 걸 산 거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덜 들어갔대요. 예,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생각해서 한 그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예, 최소한. 그리고 못 알아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나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헌신한 자는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기업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예, 본인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고 손자 손녀들도 누리고 대대로 누리게 될지어다. 많이 해야지. 누리고 또 누리게 될지어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거 강 걸리면 서로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목사님 이렇게 대놓고 해줘 그러면. 예. 아,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바로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동은요, 시간 끊으면 안 옵니다. 저랑 여러분은 똑같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감동이 올까요? 나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고. 감동은 즉시예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거의 3초 안에 쇼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물론 나중에 실수한 것도 있어요. 수없이 실수하는 거 맞아요. 그래도 감동은요 3초 안에 옵니다.
여러분 감동 좀 받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난 형편을 위해서 요것만큼 할게요. 그래도 되잖아. 후회하시는 분 빨리 하시고요. 예, 하여간 그런 거예요. 난 그래서 나오면 우집사님 해주고 싶었어. 근데 안 남았죠? 우집사님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또 가셔야 돼요. 예. 하여튼 기회가 있다고 지금 크게 광고하는 거예요. 막 끄집어낸다 막. 감동 받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고. 네. 재밌다. 저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감동에 많이 움직여요. 머리를 안 쓰려고 모두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닮기 원하는 분도 이 비밀을 그렇게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25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서. 자, 25절 봅니다. 이제 막 넘어갑니다. 성경 구절을.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의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는 사도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뭘 안 봤다고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 못 봤대요. 그다음에 의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대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 됐다고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감사절은요, 이런 걸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이인교 집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하자. 옷을 사달라고. 제가 맨정신으로 옷을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와서 달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고치겠다고 우리가 했을 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잖아요.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지부동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한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올렸어요. 여러분 옷 하나 사주는 건요, 아무 광고 없이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광고를 하는 이유는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성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이고 누가 숟가락 좀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신 분들한테는 이유를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의 근거 때문에 이걸 하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안 하신 분들은 깜깜해요. 안 했으니까. 근데 한 분은 내가 다 공개해서 왜 했는지, 왜 이래서 했다고요. 이 말씀 읽다가 이것 때문에 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문자 하나 더 왔더라고요.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시고, 이렇게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 더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6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삶을 하도 목회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새끼 전우사 때부터 마음 먹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렇게 한번 살려고 바등바등 한번 해봐야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한테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죠? 잘 몰라요, 집사님? 장로님? 조금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걸 새끼 전우사 때부터 제가 많은 이제 이렇게 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아주 옛날에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40년, 50년 살면서 이 말씀을 실제로 나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박성재 집사님 보고 있었더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감을 가져왔더라고요. 감을 이렇게. 어머니가 주셨다고 햇살을 가져오셨다고 이렇게. 그게 19절이에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약속이라 하잖아요. 언약이라 하잖아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안 지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까지도 전부 기억해요. 감 잘 먹었어요. 이쪽인가? 이쪽 갔다가 배달은 이쪽에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내가 감 하나 끄집어 먹었어요. 집사님이 감을 가져왔는데 맛있는 감이에요. 작년에 사모님이 맛있다고 막 그러셨어요. 내가 작년 말씀 잊어버렸어요. 내가 운동 갔다 와서 지난주 주일날 그걸 이렇게 봉다리 싸는 걸 하나 끄집어서 탁 먹었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다 생각나는 건 아니니까 또 이해하시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나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저희 먹다가 남는 게 아니고 다 또 나와요. 교회 나왔다가 막 주일날 밥상에도 올라갔다가. 오늘 밥 맛있었나요? 그 밥이 그 쌀인가요 혹시? 그쵸? 수향미? 하여간 향미가. 이야, 저희가 이제 집에 올라갔었어요. 형님네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내려오면서 이걸 들고 온 거야. 동서가 이 쌀 맛있다 그래가지고 동서 생각나가지고 이걸 주고 싶어 가져왔다고. 어떻게 표현을 형님이 그렇게 예쁘게 해요. 근데 미쳤지. 그걸 나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먼저 드신 거예요. 안 뜯은 거 가져왔죠. 그거 봐요. 나도 안 먹었는데. 저희가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아요.
30년이 됐는데도 난 그래서 사모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에는 사모님한테 가끔 화를 내요. 여보, 아니 주지 마. 나도 먹어야 되잖아,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걸. 물 이렇게 있으면은요, 금방 봉지 싸고 있어, 막 봉지 싸고 있어. 걔네가 그 뭐 하는 거야? 나눠주려고. 아, 좀 나도 좀 먹게. 이러면 내가 이길까요? 사모님이 이길까요? 나는 늘 집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죠? 제가 모르게 살아서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땐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간증하며 사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시편 37편 25절, 26절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8번째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앞맥에서 순서를 모르면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8번째 31절입니다. 우리가 2025년 말씀에 흠뻑 젖어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로 서지 않아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에게 3절 어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익숙치 않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전 1절에서 10절까지 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지어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로다. 아멘. 31절과 3장 1절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여긴 조건적이죠. 5번. 그리하면 한 번은 이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 먼저 언어에 보면 그리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될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죠. 34절. 34장 37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명기 8장을 전체 읽으세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예비했을까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그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